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부복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복 있는 신앙생활을 소망하시며 그 가운데 복된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바알로 대비되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대와 그 죄의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의기양양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던 베나닷을 살려주고 허풍과 과시욕에 의수되고 있는 아합, 그 간주로서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 포악한 세대 현실에 드디어 22장에는 다시 역사의 실천으로 돌아와 역사적인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20장 하나님의 심판 42절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소리가 아니라 이제 천둥 번개처럼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드디어 악의 충동으로 인하여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책도 없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전혀 마음에 미동도 없는 이 포악함, 그 포악함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비록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지만 죄악의 실제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이 천둥번개와 같은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마주치게 되는 심판의 실제적인 두려움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22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있었다. 평화의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21장이 간주라 그랬습니다. 2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나닷과 더불어서 평화 조약을 맺고 3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안에 유다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드디어 이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의 이유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요단 동편의 중요 요층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사마리아,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있는 중앙산지에 이스라엘 평지의 곡식 창고가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서 마주치는 동쪽 끝, 그것이 길르앗 라몬입니다. 풍요의 땅, 그 절정에 서 있고 길르앗 라못으로부터 저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로 알려지는 중요한 교역로의 요충지입니다. 베나닷이 이 길르앗 라못, 그 아버지 세대에 빼앗았던 이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3년이 지나는 동안 이게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동맹을 맺어 전쟁을 함으로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탐욕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악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처럼 죄삭시 사망인 역사의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마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 성찰하고 돌아보면 우리가 저지른 무지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죄의 징벌과 대가를 우리가 만나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문제입니다. 세미한 소리의 중요성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과했다가는 천둥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 엄연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죄악을 뿌려도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하는 종교적인 위안 때문에 흉한 일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비함과 낮아짐이 없이는 이 악의 충동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것도 미국의 세계적인 그런 목회자들,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의 지도자들도 예외 없이 그 전쟁에 무너져가는 슬픈 자취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성경에 나타난 다윗도 한 방에 넘어지고, 솔로몬도 결국은 하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조차도 육체의 욕망에 무너져 서서히 그만 하나님 앞에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역사 앞에서 이 남북의 연합인데, 여호사밧 왕은 비교적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8명이 선하고 그 중에 4명이 특별히 더 주목받을 만한 전반부의 아사왕과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적을 보인 왕입니다만, 이제 여기 악과의 동맹 속에 욕망을 통한 죄악을 잉태하는 아픈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여하튼 정략 결혼을 통하여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다가 남유다가 멸절당하는 아찔한 아달랴 시대의 6년의 슬픈 여정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함께 연합해서 신의 뜻을 묻는 경건의 모습을 갖춥니다. 당연히 아합은 하나님의 승리보다는 자기의 욕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들만 품에 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400명쯤을 모았다. 다 마치 이세벨에게 녹을 먹었던 바알이나 이세벨, 아세라 선지자들 잔당들이죠. 바알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지만 아세라 선지자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이 없자는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미가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보호를 통하여 곳곳에 그렇게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 세웁니다. 그런데 그 미가야에서 말하기를, 저는 내게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짢아 했던 이 아합의 속성 그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와 같습니다. 교회를 할 때도 남의 일을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의견하고 다르면 언짢음으로써 분노하는 이런 아합의 속성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시드기야를 이 여호사밧은 불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자의 예언을 듣게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심지어 이 미가야를 불러오도록 왕의 신하들이 가서 길한 예언을 종용을 합니다. 과연 이 시드기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말씀 대언이 정당한 것인가? 이 탐욕의 전쟁에 나가는 힘과 권력의 이 동맹의 절차와 방법과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그릇되었는데 신의 뜻을 묻는다고 해서 그들이 순종할 것도 아니고 신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이것은 아닌 전쟁인데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400명쯤 모으고 그 중에 미가야도 불러오리는 이 장면은 역사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라도 예언이 온다 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예언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욕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차서를 따라 서로 다른 예언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드기야, 이 히브리어가 정이거든요. 여기도 야는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의 축약 어구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과 미가야, 이름 자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진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